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조그마땅한 죄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자녀의 근세를 회복케 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만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어제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제가 감정 주체가 안 됐어.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뒤 찬양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설교 끝날 때 성가대는 찬양팀은 나와서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남 3녀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위에 셋 있고 그래서 제가 누나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오직 아들이 누님밖에 없어요. 그 누나들은 찬밥이야, 찬밥.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형제들 가운데 딸이라고 서름 받은 분이 있다면 저를 마음껏 미워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야단을 안 치면은 우리 누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가죽 허리띠를 우리는 때리시고 저놈을 왜 안 때립니까? 가는 아들이다. 아버지는 때리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가 절대 왜 어떻게 하던 아들인데요. 딸, 여자, 또 딸. 그렇게 낳고 난 다음에 고만 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 저희 아버지는 우물을 파셨다요. 그 배가 불러오는데 집에 우물을 파는데 샘이 터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물정자에 수풀림자 최정림이가 되었습니다. 샘이 터지는 순간 저희 아버지는 취미가 샘을 파는 것이었는데 이게 구덩이에 샘 파는 게 참 재밌대요. 녹광을 하나 위에 갖다 놓고요, 홈이 이렇게 파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광이 쭉 내려가요. 하나 내려가면 그 위에 또 하나 얹어놓고 또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혼자 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내려가면 또 하나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나 들어가고 내려가는데 한 6개 쭉 넣었을 때 그게 샘이 물이 나오더래요. 그 동네가 우물이 없었거든요. 그 샘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실란갑다. 그리고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인가 여자인가 하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집에서 해놨는데 최 선생님이 동네 길을 내려가 미역을 사러 가는데 딸라면 안 사줄라 캔 거지. 미역을 사러 가는데 얼굴이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 막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미역을 사러 가가지고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축복의 역사가 동생을 또 아들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서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이 저를 괴롭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얻은 아들을 저는 밥도 역시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그러면서 항상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이 정님이 낳고 우리가 쌀밥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며 컸던 비유를 저는 그래서 한나의 심정을 압니다. 얼마나 너무 많이 미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 한나가 말입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집에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어. 이름도 참 그럴 만한 게 분인나예요. 분인나, 분을 일으키는 여자. 근데 얘는 막 애를 줄줄 낳아. 근데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하고 네 10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0아들이 좋아요,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남편만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도 한나는 이 몇 년에 걸쳐서 매해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엘가나가 얼마나 참 멋진 남편이, 한나에게는 멋진 남편이냐면은 이 자식들이 다 범죄문을 드리고 오는데 분인나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분깃대로 이렇게 주지만 한나한테는 배로 더 줬어요. 애도 없는데 그렇게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줬어. 근데 그놈의 재문이고 그놈의 다야반지고 그놈의 밍크코트고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럴 때 올라갈 때마다 애도 못 낳는 게 참 너는 복이다. 남편이 어떻게 저는 애도 못 낳는 게 그렇게 자꾸만 치워박으니까 한나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저놈의 분인나 때문에 내가 코를 확 죽여놔야 되는데 분인을 하고 그냥 영 관리가 안 되고 영성이 관리가 안 되고 이 질투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질투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째서 나한테 다 주고 이건 안 주셨을까? 인생이 이래서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다 받은 것 같으나 다 받지 못했잖아요.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여기 두 여자의 갈등과 질투와 그리고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엘가나의 가정사가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이 뭐냐면 사무엘상이에요. 이 시시콜콜한 이런 어떤 두 여자의 애낙기 경쟁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 속에 이런 참 어떤 면은 삼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 어줍지 않은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 왕의 시대로 시작되는 역사의 그 장을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질문 한 가지. 한나의 분통 터지는 이 애절한 그런 원한 사무친 이 사연 속에 시작된 기도가 이런 위대한 종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위대한 종이 나오기 위해서 한나가 그렇게 애도 못 낳고 그 서러움과 압박과 그런 슬픔 속에서 그렇게 해서 줄줄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연이 되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를 위해서 사무엘이 한나의 희생과 한나의 그 분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기도가 사무쳐 가지고 위대한 종이 나왔다. 위대한 종이 나오기 위해서 한나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 잘 모르시겠지? 제 말이 어렵습니까? 차차 한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는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를 기다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이렇게 시시하고 어떤 면에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연 속이지만, 그것이 세상 사랑과 번인나와 씨름하는 것으로 가면 속된 말로 닭싸움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인나 쫓아내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라, 이스마엘 낳았다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나하고 살래, 저 하갈하고 살래 결정해라. 그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딱 싸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열나도보다 낫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그런 서러움과 그런 모든 원인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엘가나가 저의 염장을 지릅니다. 저 엘가나가 지 애 낳았다고 저렇게 행했는데 어째서 저는 애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러 올라가면 그것을 말하면 제사를 지고 화목제를 지르고 그것 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는 시간인데, 먹고 즐기는 시간이 되면 한나는 조용히 애 맞는 여자라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잔치 소리가 나지만 그는 그 앞에 엎드려 훌쩍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객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의 엘가나가 열날보다 낫지 않냐 그러는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어디로 가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저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위대한 종을 낳게 해서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아니요. 애 못 낳는 그것 때문에 정말 지금은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원통한데, 튀기를 어디로 튀었냐면 하나님 앞으로 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기도의 출발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고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괴롭고 힘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아니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누구는 일자리를 더 구해가는데 난 일자리가 없어. 뭐 때가 되면 주식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일자리 구한 다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찌 공부도 잘하는 게 일자리를 못 구하냐 어쩌냐 막 그렇게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다는 일자리인데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따로 있느니라 하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나의 이 분통 터지고 애절한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보세요. 이미 어쩌면 이 한나의 태중에는 애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그 기도로 서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서원이 됐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서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쩌면 그 서원이 되어질 때까지, 그런 기도가 찰 때까지 내가 쓸 종이 필요한데, 그 당시 에벤 여자가 한두 명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쓸 종이 필요하고 그 기도가 배경이 된 그런 그 기도가 쌓여있는 태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내고 싶은데, 그 당시 애를 낳는 이 분이 나는 그냥 애가 나는 줄 알고 아무 기도 없이 나가지고 기도 없이 나가지고 애 가지고 자랑만 했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번인나의 자식들은 아무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애가 그렇게 귀하면 자기가 얻어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허락도 없이 딸 낳다 보니까 이 수를 쓰셔. 성경 보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첫 것은 하나님이 것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일 바쳐버리겠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그래 버렸어요. 그 저는 아들들한테 안 바쳤어요. 처음부터 아들 나니까 안 바치니. 저도 딸 낳다 보면 그것은 말숙이, 끝순이, 끝년이 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나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는 바쳤어요. 태어나고 저 맑게 알아들을 때 그러더라고. 나는 너를 바쳤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딸 낳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을 때 태몽을 꿨는데 잉어 한 마리가 하늘을 팍 날아더니 하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쫙 건너더라.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탁, 그래가 아들 둘이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치고 와도 제 아버지는 태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할 때부터 내가 쌀밥을 먹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맞아요 그때부터 쌀밥을 먹었어. 너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렸던 셈이 터져가지고 동네 사람이 와서 다 그 샘물을 먹었다. 저도 올 때 그 샘물 퍼먹었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 물이 희한한 게 넘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딱 그렇게 가뭄인데도 넘치는 것도 없고 차는 것도 딱 그래요. 그래서 우물정자를 탁 써가지고 제가 우물정자 최정님. 그래서 우물정자가 뭡니까? 뭐 바다든지 호수든지 그래가지고 성님, 우리 동생 이름은 성님이거든요. 클석자예요. 클석자에 숲을 큰 나무. 아니 동생 이름 더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해서 아버지 태림으로 바꾸겠습니다. 클태자라고 가지고 태림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너는 그 우물에서 나는 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셈이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가 우물정자 숲을 한 그릇 쓰고 다녔더니 스님 이 상사님 이분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야, 너 옹달샘이네. 이름이 그게 뭐냐? 옹달샘이네. 약이 막 죽는 게 옹달샘이 뭐야? 막 역사서 필사에서 제가 한을 풀었어요. 역사서 필사를 보니까요, 이 고구려 사람들은요, 이 천지못을 말입니다. 우물정자를 썼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이 천지못은 하늘에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우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마크가 뭐냐면 우물정자 이렇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물도 나름이다. 그래서 꼭 백두산 폭발하기 전에 꼭 백두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이게 만족해요. 자, 그런 게 이렇게 쌓이니까 뭐냐면 이 한나는 그런 서원의 고백을 드림으로 마음의 이 원통함을 풀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의 위대한 사무엘이 이 한나의 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억울함이든 원통함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우리가 터박해서 막 시시콜콜하게 싸우고 막 그렇게 분내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재단으로 가고 기도의 단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차원이 다르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직장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이쯤 되면 이제 할 때가 됐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러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그다지 없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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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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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산의 부흥한 교회 위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전투사 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악산에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는 바위가 있거든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바위가 십자가로 딱 배낭 끝에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딱 끊었어요. 지금은 그거 아마 지우러 클 거예요. 자연보호 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십자가 그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마산 시내가 딱 내려다 보여요. 야경이 다 보여. 바다에 배 들어온 것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지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교회는 없지, 뭐 능력도 없지, 백도 없지. 그런데 나를 왜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를 주시가시고 성도도 안 보내주고 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아시지요 시다가다가 1시간 돼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찬양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다가 불을 받았어. 그래가 교회가 부흥이 막확 그 부흥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이 뭐 심오한 내용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인생 속에 괴로움을 주는 건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위기를 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 괴로움과 힘듦과 위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열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은 세계로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태를 이끌고 나가서 시대의 종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미끄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11절에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아들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태를 다진 것에 대한 그런 절박함과 애절함이 이 안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절박함이 쌓여 있는 그런 여인과 그런 태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울리는 기도자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기 그 시대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영성도 없고 아들 둘이도 망난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이 엘리 목사입니다. 근데 엘리 목사가 그걸 보니까 한나가 그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함으로 그동안에 엘리가 그의 술을 주목하여 본 적 어찌 목사가 말입니다. 여인이 애통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술 먹고 주절거리는 거하고 이걸 분별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영성이 없겠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취한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 술 먹었으면 집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한나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술 먹은 게 아니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주라고. 이 아저씨가 누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모르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술 먹은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노게스는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누가 나한테 술 먹었다 하든지 뭐다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기 위해서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고, 말을 맞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성어가 되어서 엉엉엉 울며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 하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어미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세상 길로 갔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울어야 돼요. 제가 목양실에 정말 사단 역사가 너무 심해요. 좀 주일학교 올라온 애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 아니고 사가족반을 하거든요. 오늘 질문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드린다는 거예요. 예, 맞을 거 가서 드리고, 종윤이는 너 예배 빠지면 어떻게 되냐? 누나한테 맞아요. 광현이는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대요.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되면 교회 예배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니까 하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안 드린대요. 그 숙제를 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리는 이유 5가지를 써오고,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찌하실 것인지를 5가지를 써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 인격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음 주가 난 기대돼.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 내 기도가 심대요. 그래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교육 끝났으면 밥 먹고 이제 오후 예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수 혼자 당 예배를 이제 지수는 A+예요. 내가 장학금을 줄라 그래. 나머지는 밥도 안 먹고 PC방으로 도망갔어 지금. 밥 못 갔어 애들. 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나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어머니들. 내 심정의 괴로움을 아들을 너무 쉽게 낳았어. 내 심정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아들 출세 그것보다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한나처럼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역사하시죠. 한나처럼 그렇게 내 심정을 통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면 이렇게 영성 떨어진 엘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한지라. 자기도 제 마음이 이게 무슨 마음으로 원통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그걸 다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가서 주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 이걸 다 정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가 볼 때는 엘리가, 저도 목사하지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 했다가 갑자기 술 취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난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무마한 것 같아. 뭐라고 무마했냐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나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런 엘리의 선포를 한나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이어서 저도 하나 이제 얹어놓고 가야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목사 탓이요, 여러분 탓이요. 해보세요. 주먹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종거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엘리 정도는 아니야. 막 성등께서 꼬박 졸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선포해졌는데 한나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여러분 한나는요 어떤 기도자이냐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뭘 잘 모르는 것 같은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물어봅시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정리에 그 보상 놓을 때 교보생명보험직원이 보상 놓은 돈을 싹 사기를 쳐서 날라버렸어요. 그것도 몇십억을 가지고 날랐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줘서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거 다 보상받았대. 누가? 교보생명에서 다 보상해줬어요. 그 사람이 갖고 날랐는데 교보생명에서 왜 보상을 해줍니까? 그 사람이 교보생명 보험직원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근데 목사가 자기가 좀 난처하니까 이렇게 했어. 뭐라 했냐면 상황이 그래. 한나여 너의 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거를 엘리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엘리를 세워온 하나님의 건의를 생각해서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리 탈탈 털고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한나는, 영적 건의를 인정한 한나는 애를 낳았다 못 낳았다? 낳았다. 그냥 낳았다? 사무엘을 낳았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나는 그때로부터 한나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의 그 아내에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사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바치고 갔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멘하는 분들에게 자녀들이 나타날 줄로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태문이 확 열려가지고요 그렇게 세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이제 버닌나는 입이 쑥 들어갔어. 그리고 한나는 원래도 버닌나를 괴롭히지 않았지만은 야 너까지 건 내 상대가 안 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빛나는 여인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의 애 못 낳는 괴로움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사무친 여인의 틀을 찾으시다가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걸로 한나의 인생도 열렸 뻔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는 위대한 선자의 시대를 열어 보였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을 성경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종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무엘 같은 종들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과 이해되지 않음과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 있죠.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어디로 쫓아다니고 그래봤자 그건 다 세상 없는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모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람하고 씨름 말고
하나님하고 독대하자.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내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찾아나가면 그것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를 열어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 나가도 계속 나가도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는 그냥 가자캐들은 따라오는데 나는 왜 그러냐 그러고, 나는 은사가 없는 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심장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따라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오냐면 위대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위대한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참 유치한 삶의 털망무늬 속에 있지만은 그걸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받고 이렇게 능력 받은 목사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제가 시리의 종이 되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단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름 말하면 아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개척했는데 비슷한 동기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가보니까, 목양실에 가보니까 교회인 이름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A4 용지를 이렇게 넘어서더래요. 자기는 막 그걸 보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다리를 건너오는데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걸 막 꺾고 싶은 거야. 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 그 분노가 막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래 도저히 안 되고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요. 막 금식해도 교회가 막 그러면서 자기 다 죽고 막 출발이 그거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참 뒤를 뒤집으면 좀 유치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한데 그게 기도의 자리로 가면 위대해져요. 그게 기도의 이유가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계산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진솔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볼 것을 보게 만들고 그 속에 내가 이룰 것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는 물러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 밑바닥에 기도하고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래서 비껴놓았던 이것을 붙들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간절함을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도 가운데 열게 됩니다. 구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구하고 나갑시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모든 날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홀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며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위대한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가 기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절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좀 더 하고